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4절 16절로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는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즉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도 나의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환경들이 나의 대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즉 사단도 우리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과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사단과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에서 우리는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해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도 있고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차원의 영적 세계와 악의 영들과의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원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그 4차원의 힘을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승리하게 하시는가? 그리하면 승리하게 하시는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내가 내게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입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우리 하나님 말만 잘 들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분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라. 네가 내 일을 하면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고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고. 그래서 여러분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절대로 대적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오히려 대적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해주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7절입니다.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이런 귀한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싸워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십니다. 한 길로 치러 나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의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헛됨을 당하고. 그래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께 달했고, 한 가정에 이 모든 일들도 일어나고, 그 가문이 일어나고, 정말 주지 않고 하는 모든 것도, 가만사성의 축복도 하나님께 달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귀한 복된 말씀을 듣고도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유가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면 우리 자신도 남유다의 멸망한 사건이 내게도 올 수 있구나 깨닫고, 이 시간 깨닫는 자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깨닫고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생 얻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남유다가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까? 여러 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비웃고 멸시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멸망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 열주에 하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시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가 군사를 약해서, 경제가 약해서 아니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했던 분만 순종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진노를 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계속 하나님이 기도할 때 옵니다. 내게 느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농담으로 시험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를 멸시하니 멸시함을 받는데도 너도 또 멸시를 받으라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순종하는 복된 자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데, 두 번째, 찬송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찬송 드릴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자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도 하나님 부리신다 합니다. 하나님의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와 사울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악신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타면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막 너무 힘들고 어려워 기도가 안 되면 찬양하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싸우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참으로 그런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 20장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때 여호사와 왕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아니, 한 나라가 와도 두려운데 이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오는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리 봐도 뭐 자기 힘으로 해볼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사 왕이 얼마나 두려워가지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고 자기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하는 일을 바라보기만 하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단을 앞을 세워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다. 할 수 없는, 전쟁에 나서 싸울 칼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냥 싸울 전략도 없고
그럼 할 수 없는 걸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럼 여러분이 그 입 가지고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래 우리 온 몸으로 찬양을 하든지.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언론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자에 살육하였더라. 자,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찬양하죠. 우리 하나님 찬송소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예복을 입히고 찬양하게 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내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해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한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한다 이 말. 네가 찬송하면 그 찬송 속에 내가 거한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그런지 10편 22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거하시면서 눈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귀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병을 두셔서 우리의 대적의 대적이 되고 원수의 원수가 되고 지네들끼리 힘을 합해갖고 대적해 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지네들이 힘을 합해갖고 온 것을 복병을 두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우리는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다. 오선에 저들이 올 때 우리는 두려워 떨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 떨으라고 겁을 주려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너에게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지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일 하라. 기도하라.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가 안 되느냐? 찬송하라 이 말입니다. 찬송 속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이렇게 승리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가?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와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갑니다. 이 아말렉은 호전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예 생활하다가 우리가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제대로 된 것이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야, 너 산에 올라와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내가 일할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었다 이 말은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손을 내렸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이 피곤하니까 내려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피곤하니까 내려옵니다. 우리도 기도하다가 바쁜 일이 생기면 내려옵니다. 또 건강상 신호가 와서 내려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의 손을 내려오게 만든 것은 흑암의 권세들입니다. 그런데 어라차차 하고 막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다가 피곤하다, 바쁘다, 또 건강상의 문제가, 기도해도 답이 없다. 하나님은 강간무소식이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다. 많은 이유를 절대로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딱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하나님 믿고 따랐다면, 그랬더니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니시는 깃발 맞습니까? 승리의 깃발입니다. 아말렉에 싸우면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얻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은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끔 일거리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보다 강한 맹세를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한번 봐보세요. 다윗 대왕이라고 하지요. 이런 다윗도 전쟁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디를 가도 다윗은 성성장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의 대적이 되어주시고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시고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손 하나 대지 않고 멸절하는 하나님의 복병을 두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조건을 따라야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랍니까? 나는 일하는 여호와다.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일을 하는, 어떨 때 너희가 기도해 주면 나는 기도의 재료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와는 자신을 일을 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일을 하셔서 그 기도를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는 그 일을 이루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응답뿐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하는 일까지 우리를 다 깨닫게 하시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런데 일을 하고 싶은데 일거리를 안 주면 일을 못하지. 일꾼도 일거리를 줘야 일을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일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네. 그 일을 못하시니까 뭐 이루어줄 게 있어야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다오. 그럼 일은 내가 할게. 그리고 네 기도해 준 대로 내가 그 일을 성취해서 내가 응답으로 안겨줄게 이 말입니다.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도 얼마나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기가 두려웠던지,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으면 내한테 좀 이 잔이 지나가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잠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잠시 마음을 빼앗겼죠. 그러나 기도함으로 그 빼앗긴 마음을 찾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이다. 이 우리 주님께서 내 이 감당치 못하고 우리 하나님 허락지 않는데 하나님도 감당할 힘을 달라고, 피할 길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진액을 짰든지 땀은 끈적끈적 흐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진액을 짰기 때문에 이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뚝뚝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 땀이 끈적끈적 흘러내리는 땀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르죠.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거늘 우리가 무엇이 간대? 그냥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하고 두 손을 놓고 앉아있고, 기도할 힘이 없기로서 예수님 십자가 고난받는 그만큼 힘이 없습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어떤 사람이 나를 간절히 찾는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다.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간절한 사모가 있지. 그러나 이렇게 기도해도 밤새도록 불러도 대답이 없네. 듣는 사람 없어도
날이 밝도록. 왜 그런가?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디테스트, 내가 매우 싫어한다. 밤새도록 불러도 내가 싫어한다. 나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하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해도 우리 하나님이 오냐. 아이 하나님 말만 하지 말고 뭐 좀 내보셔. 너도 말만 하지 말고. 입은 죽기에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 스물도다. 너도 입만 주여 주자니까 우리 하나님도 입만 오냐 대답을 하십니다. 길을 돌이키고 귀 돌려져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은 네가 말씀을 듣지 않는 말씀에서 이제는 돌이키고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율법을 듣지 않으면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시내산에서 받는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죄의 율법은 누구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시내산을 받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큰 계명, 옛계명, 새계명, 십계명.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첫째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의 첫째도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율법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유전의 율법은 나도 지킬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지킬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시내산에서 준 율법,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 사랑하는 법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약의 담이 막힌 거 이것부터 해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용서 못한다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는 하지 않고 와서 밤새도록 불러도 대답이 없네. 이 말씀을 받는 분들 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저도 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조건이지. 네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어떻게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가는가? 요한일서 3장 24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계명들을 지키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하는 일이 있는 것, 저는 여러분 몰라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압니다. 아, 내가 이 부분에 걸렸다 압니다. 그랬을 때는 빨리 돌이키고 그 일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맡긴 제약의 담을 흘고 기도해야지. 담이 있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이 제약된 곳으로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약된 곳을 해결해 줘야, 제약의 담을 해결해 주셔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도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가 없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고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순종할 때, 또 찬송 드릴 때,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싸워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세계 중에 어떤 걸 골라 하시든지 다 골라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의 모습, 오늘보다는 내일의 모습이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